일장의 두 번째 단락, 명가명 비상명 이것입니다. 앞에 도가도 비상도와 홍을 하죠. 문장의 구조는 똑같고 도 대신에 명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가명의 세 글자는 모두 명의 세 글자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미리 좀 명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이라는 글자는 이 도덕경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노자는 명이라는 글자의 이 조자, 글자 구성의 그 원리의 기초에 입각해서 이거를 명이라는 글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이란 글자의 뜻을 보십시다. 명은 물론 이름이란 뜻이죠. 그럼 왜 이게 이름이란 뜻인지를 이거 옥편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이라는 글자는 해이예요. 해이라는 건 이제 두 개의 구성 성분이 있죠. 요 뜻을 합한 것이다. 그죠? 저녁이라는 글자와 입구자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없으므로 입으로, 그죠? 입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름을 대어 밝힌다는 데서 이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 이름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경에서는 이런 이름, 누구의 이름,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이러한 이름이라는 뜻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도덕경에서는. 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이제 제가 그걸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어둡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도시에서는 이런 어두운 것을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살았죠. 그럴 때는 정말 금은밤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심심하니까 금은밤에 모여서 놀죠. 놀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때 서로 상대방의 정체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한 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있더라도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척이 있으면 누구인지를 알죠. 누가 있다는 건 알지만 누구인지 정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는 나는 누구다.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자기의 정체를 안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게임이 아닐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저기서 누가 오는데 기척이 있다 그럴 때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름을 대어서. 또는 모르면은 당신 누구요? 그럼 누구라고 알아보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드러나거나 또는 상대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 명이라는 글자로 드러내다 또는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일장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 명가명 비상명에서는 드러내다. 도를 이름 지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드러내려면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또는 드러나다도 일장에서 쓰였어요. 무명, 유명. 여기서는 도가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일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정체. 아까 누구냐, 정체가 누구냐 이런 것이죠. 개념. 그 본 것에 내용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그 내용. 그러면 이제 그건 개념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의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어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남에게 설명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한다. 남에게 알려준다. 설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라는 뜻도 있어요. 명예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무명의 군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뚜렷하게 어떤 이름이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예라는 뜻이 있어요. 도덕경에서는 명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드러나다라는 대서와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이름이란 뜻, 우리가 이름, 일반 명사든 고유 명사든 그런 뜻으로는 도덕경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덕경의 예문들을 이렇게 미리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문장의 어떤 그 문구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만 보겠습니다. 자,
자, 바로 1장 여기에서 다음에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은 드러나다라는 뜻이죠. 지금 명가명 비상명에서는 드러내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내다는 타동사, 나다는 자동사죠.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타동사,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사. 무명지박할 때는 이름이 없는 통나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요. 번역은 여기서도 번역할 때에는 이름이 있을 때에는 이름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이름 없는 통나무라고 하지만 이거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그런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명 없어도 작은 곳에서 드러난다, 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는 성인이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큰 인물이 아니다. 위대한 인물, 뭐 영웅호골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 여하튼간에 명예라는 것과 상통을 하죠. 드러난다는 뜻이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는 이름 없는 소나무. 여기 이걸 번역할 때는 동사로 쓰여서 작은 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불견이명이라는 것은 이 견이라는 것은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별자리를 운행을 보지 않고도 별자리를 보는 것은 미신이죠. 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도의 뜻을.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걸 미신행위를 하지 않고도 도의 뜻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성인의 삶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성인의 삶은 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런 뜻에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25장 여기 인용된 것을 주의해 보십시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의지명할 대 이런 말이 있어요. 명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왔죠. 그런데 오부지기는 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도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 도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뜻은 그 도의 정체를 모르겠다. 정체는 성인은 도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의 뜻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도가 나에게 내려주는 거, 베풀어주는 어떤 선물은 알고 있는데 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건을.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도 자체는 모릅니다. 그 도의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예요, 도는. 그런데 그 도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글자입니다, 진짜. 글자라는 이름에 도는 있죠. 이 도라는 글자가 그 무라는 그 존재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뜻으로는 잘하는 단어를 쓴 것이죠.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억지로 강의지명, 위지명은 그것을 억지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하면은 대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비유로 말하자면 대다 이런 뜻입니다. 강이라는 뜻으로 억지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도는 크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도에 관해서 대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노자는. 근데 크다는 뜻이 그냥 크기가 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것, 깊다 뭐 이런 뜻인 어떤 의미로 이것은 겪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는 글자만을 가지고서는 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를 겪음으로써 과연 대로구나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는 그 정체 또는 개념을 알 수 없다. 그걸 설명할 수 없다. 강의지명, 억지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죠. 이름이란 뜻은 아니라는 것, 도자는 자라는 글자를 쓴다는 것. 명예신 숙신할 때에는 여기선 명예란 뜻입니다. 명예와 몸과 무엇이 더 절실한가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여기 명예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 명예라는 것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명예라는 뜻과 통하죠. 명예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원문을 번역할 때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름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 명이라는 글자의 뜻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라는 글자를 쓰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에도 도를 이름 지으려면 이렇게 하지만 이건 우리가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려면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을 굳이 번역하는 것은 그 명이라는 그 뜻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명이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잘 나오고 번역할 때마다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처럼 마찬가지로 도라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명은 이름 지으려면 제가 이름 지으려면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도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이런 뜻입니다. 지을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드러낼 수는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것은 제자백가가 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도를 세상에 알린다는 뜻이죠. 또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도를 펼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를 펼친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죠.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 이 도가도 비상도 다면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죠. 여기서는 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비는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죠. 세상에 알리고 싶죠. 경륜을 펼치고 싶다 이겁니다. 이것도 경륜을 펼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선비는 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죠. 그 도를 이 도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백가처럼 그렇게 세상에 알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비상명은 제자백가의 도. 학문이죠. 여기서는 앞에 도가도 비상도에서는 규범, 학문은 규범과 지식과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체계. 지식은 개념과 논리 또는 경험과 이성. 그렇죠? 그거에 호응을 하죠. 우리가 어떤 경험한 것을 취합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체계를 만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존경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또 출세할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도를 세상에 알린다. 도를 펼친다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고 또 권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왕에게 채용되어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선비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세상에 도를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백과에서는 그런 것이죠. 명예, 권력 그런 걸 얻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도, 노자에도는 무다. 그래서 이 무도를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인의 삶, 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아주 떠받들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것을 이제 은근히 함축하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비웃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또 말로 표현하자면 비유로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경은 지금 도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은 모두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는 무의 사건에 관한 비유, 초이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그냥 연구하고 분석해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노자는 자신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겪은 그 사건들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의 독자도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비유가 지시하는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세상에 알리려면 알릴 수가 있는데 이 도를 내가 알아서 그 경륜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백가가 경륜을 펼치는 것은 이렇게 유식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출세할 수가 있는데 이 노자에도는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노자는 그거를 말로 표현했죠.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칭찬하고 떠받들고 인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래요. 여기 이 지도를 제가 가지고 이걸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 어떤 산에 대한 그 지도가 있죠. 이 산에 올라가려면은 이 산세를 알아야겠죠.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이죠. 그렇죠? 근데 산세의 어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 어떤 산책로가 있죠. 등산로가 있죠. 이 등산로가 바로 규범인 것입니다. 지식과 규범으로 되어 있죠. 등산로를 따라서 가야겠죠. 딴 데로 가면 뭐 위험하고 새길로 빠지겠죠. 그렇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형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 지식, 그것이 지식이요. 학문은 이 등산로가 바로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규범을 따라가는 것. 이 사람들은 그 등산로를 가서 따라가고 있죠. 이것이 그거를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자의 도는 무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무로 부딪혀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딪혀가서 가니까 그 무와 성인은 어떤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그 무 안에서 성인은 변화되고 어떤 변화를 겪어요. 그 변화된 성인이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자의 도는 무,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성인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 성인은 바로 그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 성인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인을 볼 수 있습니다. 도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무니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통해서 도를 본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성인도 말로 도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학문의 언어로 개념과 논리로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것도 물론 도가도 비상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하죠.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죠. 헷갈리게 만들죠.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계 주류 앞서 도가도 비상도 얘기할 때 그 인용했던 그 분들의 또 이 해석을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또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자, 이분들 이번에도 이 상이란 글자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명은 이제 이거는 명사 이름 우리가 쓰는 이름이고 이름을 또 이건 동사로 썼죠. 이름을 이름할 수 있으면 뭐 어떤 이름이 아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죠. 도에 있어서 좋은 의미였으니까 여기서도 좋은 의미가 된 것이다. 영원한 이름, 진정한 이름, 항상된 이름. 앞에 영원한도, 진정한도, 항상된도라고 그랬으니까 문장 구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래도 책을 꽤나 읽은 사람인데, 뭐 인문학이고 뭐 읽은 사람인데, 무슨 뜻인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이름이 뭡니까? 항상 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떤 어휘가 뜻이 없다면 이건 쓰면 안 되죠. 이분들은 이거 철학 전공한 사람 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뚜렷한 개념을 해야지 가뜩이나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분불분명하면 이건 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장은 모두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 이건 뭡니까? 어떤 사물에는 이름을 짓지만 이름에다 이름을 짓진 않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다. 개념화될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의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그렇죠? 이름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컵에 관한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의미의 어떤 집합이 있죠. 어떤 개념 이름에는 그것이 없다면 그 개념이 없다면 이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컵이라는 이름이 컵이라는 어떤 그 대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그런 이름, 그리고 컵이라는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진정한 이름이 있나요? 컵 말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
이것도 사실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르지 이름을 부르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된 이름. 이 문장들은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이걸 번역해 놓고 이거를 풀이를 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으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정말 어떤 석학들이죠. 소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래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이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알 수 없는 분들입니다만은 이거는 좀 어떤 학자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이건 아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렇습니다. 도덕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것이 이 학자의 좋은 태도 이거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때 내 지식이 더 진보합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또는 내가 학식이 굉장히 깊다. 정말 나는 내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럴 때에는 노자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자는 그럼 이거 헛소리라는 것이다. 노자는 이거 헛소리니까 도덕경은 이거는 무의미한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는 노자는 훌륭하다. 이게 의미가 아주 풍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참 인생의 어떤 뭐 가르침을 준다. 이러는 것은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분들은 이 학식이 높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대중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도덕경에 대한 해석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도는 자신에게 솔직해야만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래요. 사실은 자기 반성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만이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명가명 비상명은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번역한 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경륜을 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훌륭한 일입니다. 경륜을 펼치는 것은. 근데 제자백가의 방법으로 펼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드날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이런 출세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사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도를 실천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경은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책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덕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 되겠는데 지금 명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 다음 단락은 무명, 유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